샬롬, 주의 사랑과 은총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고통스러운 어떤 침략 또 포로 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버리시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치시거나 그렇게 팔아 넘기거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주님 품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리신 것으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이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고통을 받는 것은 그들 스스로의 죄악과 불순종으로 인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적이 없으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빚 대신 팔아 넘긴 일도 결코 없으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셨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대답하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죄악, 우상숭배, 불순종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배척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은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사막이 되고 물이 없어서 물고기가 죽어 악취가 나는 그런 흑암과 같은 혼란스러운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자, 4절 말씀부터 우리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자,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을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더욱더 중요한 해석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모습을 여기서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거역하지 아니하시고 순종하시면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 속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던 분이시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모든 악한 대적이
옷이 헤어지고 좀이 먹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자, 참으로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로 승리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고난과 환난을 이기고 또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의 대적들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결국 그 대적들이 헤어지고 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억울하거나 답답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대적들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10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죄악과 불순종의 그 흑암 중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청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어떤 것을 꾸미고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띠고 근데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그 결국은 뭘까요? 고통이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어떠한 하나님 대신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그런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서 악을 도모하는 삶은 결국 고통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은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니까요. 자, 이스라엘의 고통의 역사는 하나님의 내침, 버리심 이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죄악 속에서 불순종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구원과 생명과 축복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환난 또 이기는 길이 있죠. 그것은 오직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구원, 진정한 소망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리석고 분별력이 없어서 나 자신의 죄악과 불순종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하나님 말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릇된 모습에서 저희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를 따라 말씀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은총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그래서 죄악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불순종과 죄악의 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경외하고 또 의지하고 매일매일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능히 잘 극복하고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